독한 묵상 성경의 인물 42번째 주, 오늘은 마리아,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번입니다.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이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가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는 여인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찬송가 중에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 본 받아서 뭐 향유로운 향배물 주님께 드리리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을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막달라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이제 지명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리아 이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달라 출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막달라라는 지명을 가진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에서 보통 학자들이 한 2군데 정도가 아마 이 막달라라는 지역일 것이다. 지금 기록은 다르게 이름이 나오는데 마가단 또 달마두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이 막달라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쓴 사람들은 언어들은 아람어였고 기록을 할 때는 헬라어로 됐기 때문에 아마 발음적인 차이겠지만 어쩌든지 그 지역이 이제 막달라라는 지역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보통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이 막달라에서 온 그 여인이 일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베단이라는 곳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누군가? 이 마리아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 3명의 그런 그 자매와 또 남매,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마리아일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단이라는 이런 지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고 배척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분리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 같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았을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 집에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계는 넘어가서 다른 세계의 지금 공동체가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 병에 걸렸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다든지 또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다든지 재정이 많았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고 하나님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나병 환자,
그 사람 집에 함께 머무시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인의 헌신에 대하여 제자들은 붕괴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들한테 주면 훨씬 좋을 것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해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되게 합리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참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이게 자기 욕심은 아닌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하려고 그럴 때 이게 내 욕심, 이기심을 다 이렇게 숨기고 포장은 합리성과 또 효율성, 경제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 욕심을 다 숨기고 이기심을 숨기고 이렇게 포장할 때가 종종 있지요.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 너머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신비가 있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너머의 세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한 행동은 그 너머 신앙적 세계의 헌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제자들의 붕괴함을 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내 이야기가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기억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본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다. 그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비했지 않느냐,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예수를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려던 그런 제자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어떠느냐, 이 합리성과 그 다음에 이 경제성이라는 효율성이라는 그 속에 너희 마음도 속에 이런 이기심과 욕심은 없느냐 그렇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께 주신 마음, 그것이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걸 최선을 다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여인이 지금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기에 그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임을 준비하는 여인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요청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지금 여기서 순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이나 어떤 면에서 합리성 그 너머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몸들을 잘 관리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주께서 원하시는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 내 욕심과 내 생각의 한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들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